서로 축복하겠습니다. 2017년을 열심히 달려온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2018년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초저녁잠에 있는 분들은 피곤할 수 있죠.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셔서 잠깐 안마하겠습니다. 오른쪽. 밥 먹는 쪽 모르세요? 밥 먹는 쪽. 토닥토닥 해주세요. 토닥토닥. 첫날부터 안마 받는 분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시원하죠? 왼쪽으로. 애들이 제일 좋아하네요. 시원하시죠? 금방 졸린 분들이 사라졌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지금 이 시간은 새해인 2018년도 무술년이 막 시작된 시간입니다. 오늘은 2017년 내내 제가 힘주어서 전했던 이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의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나씩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제일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이 슬로건을 개혁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왜냐? 당시의 거대 교권의 상징이었던 이 로마 가톨릭의 오류를 지적하고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힘과 또 뿌리가 됐던 것이 바로 성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슬로건은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했던 핵심적인 질문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 올까? 해답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온다입니다. 할렐루야. 옳습니다.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교황이나 신부 혹은 다른 사제가 끼어들 권한도 권리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슬로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죄가 있고 의가 없다. 이건 말입니다. 이 엄연한 현실 앞에서, 이 준엄한 현실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의를 주신다. 할렐루야. 네 번째 슬로건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이제 의가 자리 잡게 되고요. 그 결과 구원받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믿음은 누구에게 주시는 걸까요? 다시 질문해 볼까요? 믿음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결단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놔두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게 됐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은혜이지요.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라는 말씀을 우리가 13번에 거쳐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에 나눌 말씀은 이제 다섯 번째 슬로건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이것은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 그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나누었던 네 가지 원리에 비하면 다섯 번째 원리는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여기서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네 가지 원리를 통해서도 쭉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받은 구원,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지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응당,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누구냐는 거죠. 교황입니까? 사제입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인류의 구원에 있어서 영광을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존재가 교황인데요. 그런 교황 아니라 교황 할아버지라도 그에게는 결코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챌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은 개신교 목회자들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목회자든지 자신이 뭔가 능력이 있고 탁월한 설교를 한다고 해서 감히 함부로 내가 몇 명을 구원했다, 그런 식의 거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결코 누군가가 말씀을 증거해서 구원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 예랑 가족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것이에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먼저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사실에 관심을 갖고 주시는 말씀에 저도 여러분도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려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려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좀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피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좀 달랐습니다. 내성적이긴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과 지내는 게 참 좋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회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안치환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라는 노래의 가사말은 이게 하나하나 마음에 와 닿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많아요. 사람들 때문에 감동받고,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고, 사람들 때문에 살 이유를 찾게 되면 분명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에 동의하게 될 겁니다. 몇 해 전에 그 헬로라는 앨범을 내고 다시금 가수의 왕, 이 가왕으로 그 진가를 드러낸 사람이 있죠. 조용필 씨,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과 관련된 아주 멋진 일화가 있어요. 조용필 씨의 전 매니저였던 최동규 씨에 따르면 과거 4집 발매 후에 한참 바쁠 때 한 시골의 요양병원 원장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 원장님은 자신의 병원에 이제 14세, 14살의 지체장의 여자아이가 이 조용필 4집에 수록된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더니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번 8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감정을 보인 것이다,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어 병원 원장은 이 소녀의 보호자 측에서 돈은 원하는 만큼 줄 테니 조용필 씨가 직접 이 소녀에게 와서 비련을 불러줄 수 없느냐며, 와서 얼굴이라도 보게 해줄 수 없느냐며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최동규 씨는 당시 이 용필이가 카바레에서 한 곡 부르면 지금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 그런데 조용필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피던 담배를 팔아 툭 끄더니 병원으로 출발하자고 했다. 그날 행사가 4개였는데 다 취소하고 위약금까지 물어주고 시골 병원으로 갔다. 그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병원 사람들이 놀란 건 당연했습니다. 조용필 씨는 병원에 가자마자 사연 속의 그 소녀를 찾아갔어요. 소녀는 아무 표정도 없이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기적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조용필 씨가 소녀의 손을 잡고 그 비련이라는 노래를 부르자 이 소녀가 펑펑 운 거예요. 소녀의 부모도 울었습니다. 조용필 씨가 여자아이 아이를 안아주고 사인 CD를 주고서 차에 타는데 여자아이의 엄마가 돈을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얼마입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필 씨는 따님 눈물이 제가 평생 벌었던, 또 앞으로 벌게 될 그 돈보다 더 비쌉니다. 그렇게 대답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없습니까? 아니죠. 멋집니다. 아주 멋집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랫말처럼 항상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사람인데, 분명히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사람답지 못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요즘 또 이 페르나적인 사람들, 매우 이기적이어서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등등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이 노랫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믿음의 사람인 파스칼이 남긴 아주 뼈있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우주의 영광이요 우주의 모욕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야말로 극과 극에 놓여있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매우 정확한 묘사인데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이에요. 따라서 인간은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인간은 죄로 인해 우주의 모욕, 달리 표현하면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람이 사람으로 제대로 기능을 하면 자기 속에 있는 영광을 얼마든지 깨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인간일지라도 죄성이 드러나면 그때에는 누구든지 우주의 모욕, 쓰레기처럼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이 죄성의 본질은 파괴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성은 나를 파괴하고요, 이웃을 파괴하고 나아가서 온 세상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간만이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세상이고요. 지난 2008년 그러니까 9년 전 12월 요맘때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주택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밤에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어요. 그런데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남자가 침입을 해서 총기를 난사해서 집에 화재가 발생했고 3명이 사망했습니다. 범인이 누구냐? 그 집의 주인이었던 브루스 제프리 파르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결국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는데요.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의 죄성은 나와 이웃 그리고 세상을 파괴시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게 안정을 좋아한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이렇게 파괴를 즐기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돈을 줘가면서 무시무시한 공포영화를 보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건 누가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만 또 골라가면 보죠. 또 그런가 하면 스스로 다리가 막 후들거리는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굳이 공포를 느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도 사람이에요.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장세가 좋아지고 있다 그러는데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 바닥을 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금융거래를 하는 직원들은 운용자금의 30% 정도 손실이 발생하면 바로 거래를 중단시킨다는 겁니다. 왜냐? 자기 파괴 본능이 작동하면 비이성적이 되어버려서 나머지 70%도 날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그 막판 의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파괴 본능이 작동하면 사람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나 그렇지만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어떤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건설적인 결정이 아닌 파괴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그래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깨달아야 할 특단의 조치는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만나야만 자기 속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절대적인 사랑을 만나면 비로소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첫 시작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사랑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 곳만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2쪽 26절부터 28절 말씀 봉독해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구약 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확실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사람 안에 하나님을 닮은 구속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는 세상의 물질로 환산할 수 없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지요. 옳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오로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매길 수 있습니다. 다른 그 누구도 어떤 사상도 어떤 주장도 사람의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닮았다라는 거의 의미도 아시잖아요. 사람 또는 사물이 서로 비슷한 생김새나 성질을 지녔다는 말입니다. 또는 뭔가를 본떠서 그와 같아지다라는 뜻인데요. 아마도 이렇게 닮고 안 닮고 때문에 제일 많이 울고 웃는 사람들은 각 가정에 있는 부모와 자녀들일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대로 대개 부모와 자녀들은 닮았습니다. 제일 먼저 생김새가 닮습니다. 눈, 코, 입, 귀를 비롯해서 손가락, 발가락이 닮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모양새까지 똑같이 닮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체형이 닮기도 하고 체질이 닮기도 합니다. 또 행동하는 것이 습관이 닮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잠버릇까지 닮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걸음걸이가 닮기도 하고 목소리가 닮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경우에도 어떤 때 제가 이렇게 집으로 전화했는데 제가 통화하려고 하는 성도인지 아니면 그 집의 자녀인지 아주 가끔이지만 헷갈리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신가요? 이렇게 물으면 또 아니고 누구냐? 그러면 집사님이라고 그러고 그럴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어딘가 닮은 자녀들을 놓고 간혹 부부가 이렇게 다툴 때가 있잖아요. 왜요? 좋은 점은 날 닮았다고 우기기 때문이고 나쁜 점은 널 닮았다고 우기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가정들 간혹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저렇게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는 자녀들이야말로 부모에게 둘도 없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성탄 축하 발표회 때 보셨죠? 우리 교회 어린 친구들이 많다는 거 말입니다. 각각의 아이들마다 부모들이 혹은 조부모들이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뭔가를 하면 사랑스러워서 막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까? 왜요? 나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온 천하를 다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누리게 된 영광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다 일그러져 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파괴되어 버린 사람들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니 그냥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그것도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놀랍고도 황송한 만극하고도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과 함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5장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역시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본 적이 많을 거예요. 소금의 역할은 썩지 않게 하고 상하지 않게 하는 방부제다. 소금은 맛을 내는데 사용된다 등등의 메시지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빛은 언제든 어디서나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 빛은 길을 밝혀주는 도구가 된다 등등의 메시지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요즘 이 가전제품 중에서 유행하고 있는 모델인 이 고화질 TV, HD TV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한 단계 더 넣은 울트라 HD, 그래서 UHD TV까지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TV, 그러니까 일반 TV와 HD TV의 차이점이 뭐냐? 전자제품 가게에 가서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점원이 얘기해 준 것은 이거예요. HD TV에는 일반 TV보다 훨씬 많은 주사선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만든 수백 개의 주사선은 이전보다 훨씬 뛰어난 화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HD TV는 매우 깨끗하고 선명한 화질이 아주 기본이에요. 멀리서든지 아주 가까이에서든지 완벽하고 깨끗한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선이 희미해지거나 화면에 상하게 일그러지는 일도 없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연예인들이에요. 왠지 아시죠? 화질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얼굴에 있는 잡티 하나까지 그것까지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아무튼 화질이 좋아진다는 건 시청자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자, HD TV 혹은 UHD TV는 그 어느 TV와도 비교가 안 된다는 것. 더불어 이전에는 상상도 못한 아주 다채롭고 뚜렷하고 선명한 화질을 보여준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부족하지만 분명히 약점도 많지만 우리의 인생도 할 수 있는 한 고화질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철저하게 고품격의 핵심 요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금은 자신을 변화시켜 다른 음식에 맛을 더해줍니다. 빛은 사물을 재조명하고 어둠 속에서 꺼내주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점을 콕 집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맛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선한가를 평가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새로운 맛을 더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둠을 밝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막 시작된 2018년으로 살아가면서 감당하고자 하는 사명의 길입니다. 그 길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16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나눠드린 이 말씀 카드,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2018년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분명한 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요. 먼저는 내 자신이 온 영혼을 다해 올려드리는 고백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 하지만 오늘 본문 16절은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본 누군가가
거기서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인데요. 여기에 언급된 착한 행실은 비단 윤리, 도덕적인 선행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더 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이제 막 시작된 2018년도를 저와 함께 이런 목표점을 향해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사니까 사는 거 이제는 멈추자는 겁니다.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가치 있게, 무엇보다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의 모습만으로도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쓰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2부였던 지난 주일 24일 밤이었습니다. KBS 방송에서 성탄 특집으로 억군 헤브론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으로 이렇게 내보냈어요. 억군이라는 말은 제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이 캄보디아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땡큐에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제목만으로 저는 이 이야기가 캄보디아의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 10번 이상 다녀온 선교지인데 가보진 못했고요. 헤브론 병원이 있다라는 건 제가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내용을 속속들이 보게 됐는데요. 이 병원은 10년 전에 4명의 의사 선교사님들이 진료를 시작했고 지금은 현지인 의사를 포함해서 13명의 의사 선생님들이 그곳에서 진료를 하고 있답니다. 하루에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캄보디아 사람들이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캄보디아에서는 많이 알려진 병원이고 특별히 이 심장병 어린이들이 많이 치료를 받아서 이른 새벽부터 병원 구내에 사람들이 몰려들곤 한다는 거예요. 지난 8월 달에도 한 아이가 한국에 와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그 수술을 받고 돌아가게 됐는데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봤는데요. 아픈 딸 때문에 찾아간 한 병원에서 병원비로 $6,000, 우리 돈으로 하면 6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600만 원이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돈이죠. 이 정도 돈이 저분들에게 있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울며 찾아간 곳이 헤브론 병원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 병원에 갔더니 치료가 무료. 게다가 당시에는 이 병원에 초음파 기계가 없었답니다. 이에 병원 측에서는 초음파를 찍을 비용까지 주면서 사진을 다른 병원에 가서 찍어가지고 다시 오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딸의 수술을 받고 지금은 아주 건강해졌는데요. 이 이야기를 전하는 저 엄마, 연실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서 이 병원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혹 아직 못 본 성도들은 TV 다시 보기가 요즘 있지요. 한 번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병원의 센터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우정 선교사님의 부인되는 이 박정희 선교사님의 고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2년 전에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선교지를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엉격거리 나선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지에 왔는데 선교지 상황은 곳곳에 어려운 일투성이었죠. 지금부터 10년 전이면 캄보디아가 정말 참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는 아주 불편한 때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고백이 기가 막혀요. 힘든데, 분명히 힘든데, 너무 힘든데, 그런데 기쁘더라는 거예요. 안 맞죠, 말이? 예? 너무 안 맞죠? 너무 힘들어요. 남편 따라 어거지로 와서 거기서 자꾸 하는 일, 일절 다 맡기니까 하는데 너무 힘든데 그런데 기쁘다는 거예요. 환자들이 고침받고 병원을 나서는 걸 보면 기쁘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또 의사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한없이 기쁘다는 겁니다. 박성우사님은 그 기쁨 때문에 환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행복,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선교지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입니다.
제가 이거 이번에 이렇게 보고 설교 준비할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 센터장 되시는 분의 조카가 자기 블로그에다 올린 글을 제가 발견했어요. 근데 이 친구도 분명히 뭐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그 친구가 쓰기를 뭐라고 썼냐 하면 자기 작은 아버지가 이번에 이 방송에 나오니까 많이 봐주세요 이렇게 알리는 내용, 그 밑에가 중요해요. 뭐라고 썼냐 하면 자기는 교회를 끊었고 뭐 담배에 교회가 교회를 끊었고 그리고 또 교회나 이 교인들 자기 별로 안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작은 아버지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봐달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당장 뭐 헤브론 병원의 식구들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2018년 새해가 시작됐다고 막 흥분해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거창한 삶을 다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건 크건 그렇게만 살려고 하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2018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이것을 단지 슬로건이나 구호에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현실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꼭 해내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마주물이라는 교회가 되어서 이제 2018년도에는 작년보다 더 큰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